많이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한 주의 중간에 나오시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 사람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장에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구한 솔로몬에게 겸손함에 대한 대가로 큰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솔로몬은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각을 세우고 외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 즉 혼자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함이겠죠.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겸손함은 곧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곧 겸손함입니다. 내게 겸손함이 있어야 내게 들리는 그러한 말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그 비판의 말을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합니다. 비판을 참 듣기 어려워하는 게 참 우리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목사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 직분,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그 목사들도 참 비판을 듣는 것을 참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 비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너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너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겸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 일어날 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잡소리들도 틈을 타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설명했듯이 불을 켜면은 환해지지만 벌레들도 모인다. 그죠? 자, 내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겸손함, 그러니까 비판받는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스킬이라는 거죠. 스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제가 이제 4장에서 좋아하는 그 구절을 뽑아보자 하니까 29절에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제가 부탁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총명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란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영어로 보면은 스킬하고 expertise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없어요. 스킬, 여러분 스킬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expertis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expert라는 말은 전문가인데 expertise라고 얘기하면은 전문 기술을 뜻합니다. 스킬, 여러분이 스킬, 능력이라고 하는 스킬, 그리고 expertise 라고 하는 전문 기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데, 뭐에 대한 스킬이고 지혜와 총명은 뭐에 대한 전문 기술이냐? 사는 것에 대한 전문 기술이라는 거, 사는 것. 그래서 전문 기술적으로 사는 거, 뭘 의미해요? 잘 사는 기술. 근데 이 잘 사는 기술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잘 사는 기술, 웰비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거, living well,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기술, 우리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넓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려고 하고, 잘 경청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엑스퍼트예요. 전문가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인생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잘 사는 능력, 겸손함을, 넓은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혜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갖다가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리고 또 손해 보시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자꾸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도 우리가 성도들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랑 성경이 말하는 지혜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돈을 잃지 않는 방법, 그리고 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눈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과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지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엑스퍼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보면은 이제 머리하고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게 좋은 상태였어요.
머리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는 그 지식도 물론 있었죠. 근데 아는 지식, 아는 것을 다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까, 이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마음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그 마음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그 머리에서, 귀에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속된 말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태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태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마음, 그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 빨리 전달이 되는 거, 그게 상태가 좋은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영어로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에 아마 knowledge puffs up, puff라는 거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또 연관된 단어로 바다의 해양 생물 중에 복어의 이름이 pufferfish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fish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뻥 터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만 쌓이게 되면은요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식이 마음으로 전달됐을 때에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퍼플피쉬 같이 복어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는 그러한 그 물고기가 아니라 사랑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짓기 원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나단에게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얘기했어요. 좋아, 네 생각이 좋아, 너의 마음의 뜻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꾸중하셨습니다. 아니야,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이 지을 수는 없었지만 준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윗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히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준비를 쓰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방 왕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통치할 때에도 이 히람 왕이 두로의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다윗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두로의 왕 히람은 계속해서 두로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2대의 왕에 걸쳐서 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두로의 히람 왕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알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에, 다윗이 거할 처소를 지을 때에도 이 히람 왕은 백향목을 그 처소의 원자재로 나무를 제공했습니다. 백향목. 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백향목은 지금까지도 정말 놀라운 그러한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가장 오래 사는 나무들 중에는 600년까지 산 나무도 있대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래가는 나무, 특별히 높이 자라기도 하는데 40m까지 자라는, 최고 높이로는 4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아세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높은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겠죠. 다음 한 두 장 좀. 네. 이게 그 백향목이에요. Cedar라고 합니다. Cedar tree. 그래서 the Cedar of Lebanon 이라는 그러한 게 백향,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레바논의 산 높은 숲에만 있지만 이집트,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잘렸어요. 바로가 많이 갖다 썼어요. 솔로몬이 갖다 썼어요. 다윗이 갖다 썼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터키, 오토맨 왕족들이 갖다 썼어요. 또 영국에서 갖다가 막 썼어요. 배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로마에서 또 이 자재들을 막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레바논의 현지에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최근의 사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향목이 있던 자리에 0.4%, 1%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이 벌레도 먹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쉽게 썩지 않아요. 그리고 향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은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3줄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백향목이 딱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 왕의 그 나라에 아주 귀한 그 자원인 백향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두로의 히람 왕은 내가 백향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도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그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의 소망교회에 우리 건축헌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머릿돌 헌금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성전을 짓는 데에 함께 재정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과 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총 18만 3천 명이 7년에서 7년 반 동안 성전을 짓는 데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 이 히람 이방 왕이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고,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은과 금으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참여하는 이 성전을 짓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굉장히 그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역시 통일적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거대한 그러한 성전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2장에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있는 또 이 성전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금방 읽어가지고 쉽게 잊혀지는 말씀이 있는데 잊혀지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읽으니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처럼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어야 할 성전은 이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누구든지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다음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면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공적이 밝혀질 것이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공적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뭘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즉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흙으로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불의 연단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 근데 빨리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왜 그 교회가 성령이 계시나 알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 그 연단을
참아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심판받지 아니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견딜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안 남아요. 금 녹아 없어져요. 은 녹아 없어져요. 보석 녹아 없어져요. 인간적인 노력 없어져요. 돈 없어져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데 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16절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도 그냥 또르르 지나가요. 그냥. 왜냐하면 멸한다는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 보기 싫어. 근데 보기 싫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시험, 나는 시험 공부 안 해. 그럼 중간고사가 안 오냐고요. 기말고사 공부 안 해. 난 모르겠어. 모른다 그래도 와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그러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은 다시 또 리디자인해서 또 하고,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헤롯이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번지르르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 주의 소망교회에게는 또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은 일단 찾으시고 말씀하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하고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에 북마크 해놓으세요. 여기 밑줄 치세요. 이 말씀 잊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빛 가운데 빛 아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빛. 우리는 빛 가운데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 빚이. 빛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긴 빛 가운데 우리도 걸어가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물론 성전을 중요하게 근데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성전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지켜지고 그래야 또 이 성전, 외형적인 그러한 이 아름다운 성전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와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 이단이에요. 누가 있느냐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가 교회예요. 영국의 가까운 곳에 교회가 클럽으로 변했어요. 본모스의 타운센터에 있는 교회가, 성공의 교회가.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클럽이에요. 교회 건물이지만 교회 건물을 한 클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붙잡히지 않으면은요,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예요.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이렇게 수변공원을 가서 거기서 뭐 함께 교제하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드렸던 그 피크닉 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는 거죠. 거기가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는 복수예요. 복수. 너는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착각한 게, 내가 교회, 나 혼자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뭐 교회가 지금 몇십 개야 지금 벌써.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all together, 함께가 교회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성전이 아니에요. 저도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공적에 대한 이야기, 두려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고 테스트를 견뎌낼, 어떻게 지어가야 되냐, 우리가 뭘로 지어가야 되냐. 돈으로 짓지 말라 그러고,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뭐로 지어야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짓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뭐 배우자가 가족이 뭐라고 했든지, 뭐 당신은 뭐 못해 너는 안 돼,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자제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찬양이든지 섬김이든지 위로든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기도든지, 그 은사를 공동체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훌륭하게 드려져야 돼요. 엑설런스. 저는 예배를 전공해서 학부에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깨닫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게 엑설런스냐? 아니다. 물론 노래도 뭐 전공자가 하는 것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과, 물론 이 들리는 소리로 뭐 퀄리티를 우리가 뭐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실까라는 거예요. 물론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엑설런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심지어는 전공자들도 노래를 아무리 잘하지만 추구해야 될 엑설런스는 그런 보이는 외형적인 스킬이 아닙니다. 전공자들도 비전공자들도 추구해야 되는 엑설런스는 바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에 임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가 최고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따지자면, 그래서 뭐 찬양팀한테 절대로 뭐 이렇게 우회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때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실제로 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시간, 이 각 시간마다 최고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것도 저는 은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주중 예배에 오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이잖아요. 헌신이라는 은사를 여러분들 갖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정, 여러분의 그 헌신, 그것에 대해서 최고로 드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오기 전과 나와서 나오고 나서의 내 마음, 그 모든 부분들을 최고를 드리는 거, 그것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를 드리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진짜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이 뭐든지 다 낡아 떨어진 거를 교회에서 쓰라고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낡았어. 등받이가 좀 이거 불완전하니 이거 주님이 쓰실 수 있겠지. 이거 교회 갖다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또 오면은 골치가 아픈 거, 이거를 못 쓰는데, 이거 못 씁니다, 성도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어떻게 쓰자니 또 신식으로 갖춰진 교회인데 그걸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서 수명이 다 했으니 이거 교회나 갖다 줍시다. 주님은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있어서는 엑설런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마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오늘 하루를 어떻게 최고의 하루로, 엑설런트한 데이로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찬양을 어떻게 엑설런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예배 자리에 참석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온 예배자인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를, 이 섬김을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라는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작은 것인들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것이므로 작은 것에도 내가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최고의 앉아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최고의 듣는 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시간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